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 나는 이거 들어봤다. 무슨 뜻일까, 정연아? 네, 갈 때는 조급하게 간과 쓸개를 다 내줄 것처럼 불다가 나올 때는 뭐 해피하겠죠. 볼일 다 봤으니까 해피할 텐데 요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겠지만 돈을 이렇게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일이 너무 급해서 너무 내가 진짜 반드시 갚을게, 꼭 갚을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빌리겠지만 막상 일이 다 해결되고 갚을 때가 되면 어때요? 갚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감사해, 얼른 갚고 싶어, 얼른 주고 싶어, 더 많이 갚고 싶어,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뒤로 미루고 싶고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대학을 가던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은 아직 멀었지만 알바를 면접을 보던 학교 면접을 보던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붙고 나면 어떨까? 막상 붙고 나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성경 말씀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도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 달라지는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 야곱의 그 모든 일생 중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름이 뭐가 있냐면 베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는 이 베델이 계속해서 나와요. 처음 이 베델을 언제 접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얘기 중에 저 한 달하고도 더 멀리 가면,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야곱이 사기를 쳐요. 누구한테? 에서와 아버지 이삭한테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 들려서 이불도 뭐도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잤던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많은 백성들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하시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도망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삶의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은 야곱이 지은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 도망가는 길에서 말이죠. 이 축복과 모든 말씀들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이 계속해서 도망간 동네가 어디냐면 밧단 아람. 뭐라고요? 밧단 아람. 그 중에서도 하란 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냐면 밧단 아람은 어떤 거냐면 강원도, 하란은 춘천시, 이런 느낌이에요. 하란 땅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보고 반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반한 사람 라헬인데 7년 일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했지만 첫째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그 이후에 6년을 지낸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너네 동네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서 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피했던 누가 있어?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에서와 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게 되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에서와 남자 400명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이 예전에 했던,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 약속을 토대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한 달 전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아직도 두려워. 왜? 에서가 날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던 것이 저번 주예요. 야복강에 와서 다른 사람들 다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던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사람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받았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다, 혹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야복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이 화해를 하면서 내가 가져왔던 거 모두 드리겠어요 했더니 에서가 됐어, 나도 가진 거 많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고,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살까? 이제 함께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가세요 하고 따로 지내게 됩니다. 따로 지내는 곳이 동네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어요. 세겜. 저기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건데, 그러니까 하란을 갔다가 베델로 가는 길 안에서 세겜에 멈추게 돼요.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세겜 땅에서 지내면서 세겜에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몰이 그 세겜 땅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유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하몰이라는 사람한테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돼요. 베크시타라는 것은 양 한 100마리 살 돈? 그 정도 되나 봐요. 그 당시에 양이 비쌌겠죠. 그 양의 100마리를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세겜 땅에 땅을 사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많은 자식 중에 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들만 있었을까? 딸도 있었어. 딸 이름이 뭐야? 뭘까? 지금 앞에 써 있어.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세겜 땅에 힘 있는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었어요.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저질러요.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디나를 성폭행하고 나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야곱에게 찾아와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동생이, 누나가 이 외간 남자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사람들의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아직 작은 사람들이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꾀를 낸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받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다 해서 그 표를 삼은 게 할례라는 게 있어요. 지금 따지면 할례가 뭘까? 나누리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너가. 뭐요? 네 글자로? 네, 무슨 수술? 포경수술이랑 같아요. 포경수술이랑 같은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너와 결혼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세겜과 하몰의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우리 할례를 받자 하고 나서 날을 정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움직이기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돌칼로 자른단 말이야. 상상만 해도 어렵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들 중에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 상황이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칼을 들고 찾아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하몰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할례를 들어서, 할례는 사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의 꾀로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려울 때마다 찾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내가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내가 낼 수 있는 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걱정하게 되죠. 우리는 아직도 작아. 우리가 모든 부족을 이길 수는 없어.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우리 가문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5장 1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너가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약속했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렴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죽음과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와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시험 기간이든 뭐 걱정이 있던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도 분명 함께 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아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돈을 빌릴 때 다르고 갚을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련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안에서 뜨거움을 갖고 나와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 얘기를 들으시는구나, 내 죄를 아시는구나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 혹은 매 주일에 예배로 돌아왔을 때, 수련회가 아닌 그냥 예배로 들어왔을 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를 사람들이, 귀거리가 아니라 성경은 귀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귀고리를 야곱한테 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이방의 신들, 그 우상들을 내고 귀고리를 내게 되는데, 귀고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게 고리라는 것은 부적의 역할을 해요. 여기에 이방 신을 새겨놓고 부적을 달고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부적이 지켜주겠지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 재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과 귀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당시에 그 땅에서는 많은 신들이 농경사회에 맞는 신들, 풍요와 아니면 비를 내리는 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마음들, 그리고 내 재력들, 내 능력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돼요. 야곱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많은 부족들이 있었지만 이 상황에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을 근처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베델로 도착하게 돼요.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베델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곱 무슨 뜻이에요? 야채 곱창이에요? 아니죠? 자, 야곱이 뭐예요? 뭘 잡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 사람.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가려는 사람, 사람들의 꾀로, 자신의 꾀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이 야곱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야복나루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잃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나아갔을 때 에서 화해했지만, 화해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야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로 살아갔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 땅에서 내가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다시 야곱으로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상들을 갖고 또 귀고리를 메고 내 꾀를 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곱의 삶을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문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방 신상들과 귀고를 버렸을 때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거야.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 정체성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나 예배 때나 이렇게 와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니 교회 예배 끝나고 이 교회 예배실 문턱만 나아가면, 아니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친구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 이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이 포기하면 나에게 남는 건 없어, 내가 성적이 좋지 못하면 난 실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세상의 사람이 될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니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게 돼요. 내가 찾아와서 예배드린 그곳,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야곱도 하나님을 잊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잊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탐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기고레를 버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베델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홀로 두신 적도 없고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신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바꿔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